야고보서를 들어가죠. 야고보서 들어가기 전에 그 11장 잠시 뒷부분 보죠. 히브리서 잠시 봅시다. 여러분 그 11장 앞부분은 다 공부를 했는데 뒷부분에 거기 11장 17절 보세요. 17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뒤에 단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그 외아들. 이게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4장 5절로 갑니다. 지금 야고보서 히브리서 11장 이게 몇 절인가 하면은 17절인데 야고보서 5장 4절로 갑시다. 여기 보면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 그러면 야고보서 4장 5절 정정합니다. 4장 5절이 맞아요. 4장 5절로 가야 돼요. 4장 5절. 그래서 알렉시아면 4장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였으며 또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노라. 또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노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향하게 함이라. 이 까닭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 의로움이 되나니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표상이니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야고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긴 것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뭐가 돼요? 표상이라, 예편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원래 외아들, 독자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표상이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9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전 11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살리실 줄. 그렇죠. 능히 다시 살릴 줄 알았더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런 거 손꼽만 쭉 보시면 돼요. 특히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그가 어떤 이십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가요.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거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기생나. 거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이 나와 있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승전치 아니하는 한 주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요 기생 라합덕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면은 이런 의로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상 라합도 여기 이름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 이승민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감사합니다. 거기 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더라. 그 다음에 34 첫 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에 대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33절, 34절 나와 있는 건 바울이 누구를 지칭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감역 번역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26절이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있네. 봐요 한번. 뒤에 경전안내서에 경전안내서 여기 지금 11장 33, 34절 히브리서 11장 33, 34는 경전안내서에 조셉 스미스의 성경 창세기 14장 26절로 갑시다. 그래서 이승민이 한 번 더 읽어봐요. 경전안내서 찾아가지고 거기 이제 멜기세덱은 의를 행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나니 어릴 적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 기록이 영감역 번역에만 있다는 거.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이게 이런 기록들이 영감역 번역에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히브리서 11장 33, 34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제 밀기세덱은 의를 행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나니 어릴 적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더라. 그 히브리서 11장 33, 34절은 누굴 이야기한 거다?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거예요. 멜기세덱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더라. 이게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 고약한 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순교할 적에 돌로 맞아 죽고 또 톱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죽이기도 했다네. 인간들이 참 잔인한 거예요. 죽이는 거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이게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를 당한 선지자가 누구로 알려져 있죠?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구전에 의하게 되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구전에 의하게 되면 이사야가 순교할 적에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이 앞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송판 같은 거 대가지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네. 구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이해봉자는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업할 때 복음 터널 때 이거 많이 인용되죠? 그죠? 육신의 아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물며 뭐가 있다? 모든 영의 아버지 누굴 지칭합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는 누굴 지칭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엘로힘을 지칭한다는 거.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야고보서로 갑시다. 야고보서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야고보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할 때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저자가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면 거기 지금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저자가 누구 되어 있습니까? 거기 저자가 야고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안내서 182쪽으로 갑니다. 182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안내서로 갑니다. 그래서 경전안내서 182쪽을 보세요. 그러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경전에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면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안에 있으면 이거 쭉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의 필메레 성역 동안에 택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그는 요한의 형제였다. 그는 어떤 특별한 경우
즉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변형의 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나에서 예수와 함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세 사도 가운데 하나였다. 베드로 및 요한과 함께 그는 조셉 스미스를 성임하여 지상의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하였다. 감사합니다. 거기 우리가 경전 안내서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누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거기 설명해 보면은 그 야고보는 예수가 그의 필멸의 성역 동안 택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네요. 그죠? 초기 12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적에 그 야고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야고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 야고보. 두 번째 야고보. 이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네요.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승면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예수가 그의 필멸의 성역 동안에 택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의 필멸의 성역 동안에 택한 초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네. 그죠? 초기 12사도 중에 또 역시 한 분입니다. 됐죠?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세베대는 야고보는 누구하고 형제지간이에요? 요한과 형제지간입니다. 여기 요한과 형제지간. 요한과 형제지간.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와 또 형제지간이에요? 여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와 형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세리 마태하고 형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리 마태와 형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 여기 세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 세 번째가 돼요. 이승면 이거 읽어봐요. 신약전서에 나오는 주의 형제이며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몇몇 자매들의 형제. 그는 또한 의인 야고보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쭉 읽어봐요. 야고보서. 네, 쭉 읽어봐요. 전서에 있는 책. 원래 이것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였으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썼을 것이다. 이 서한은 1장에 있는 만일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충고를 포함하여 실천적 종교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한 항목이 몇 가지 실려 있다. 2장은 신앙과 행함을 다루고 있다. 3, 4장은 혀를 다스려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험담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훈계하고 있다. 5장은 성도들이 인내를 가져야 하고 아플 때는 축복을 위해 장로들을 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 돌이키도록 돕는 축복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보세요. 야고보. 이거 누굽니까 여기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네. 이복 형제. 이복 형제. 이복 형제. 이복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주의 형제이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몇몇 자매들의 형제라, 그죠? 형제라. 그 다음에 그는 의인 야고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야고보서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건 그래서 크게 신약 성경에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며 세리마테와 형제지간인 야고보. 그래서 여기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불러요. 여기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를 때로는 작은 야고보도 불리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작은 야고보.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야고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중이 안 커가지고 크게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두 분이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이 야고보.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유인물에 이 야고보에 대해서 뭐 소개가 있을 것 같은데 49-3을 한번 봅시다. 유인물에 49-3 찾았습니까? 이 서한이 찾았어요? 안행 시장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 서한이 이 서한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쓴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어느 야고보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초기 성역시대의 사도로 부른 요한의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이 서한의 저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기 교회의 교회 해당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초기 교회의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였다. 그는 헤롯이 교회에 대한 박해의 손을 들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의 대심판소 앞에서 처형당한 시기를 주후 44년, 45년 혹은 46년으로 정한다. 이런 사실들을 참작해서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고 믿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이 야고보는 생전에는 주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의 큰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을 베풀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걸 목격한 이후에는 개심해가지고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 교회를 지킨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봅시다. 앞에 여기 맨 앞에 여기 친필보드 크로스를 쓴 거 보면 설명을 더 붙여놨네.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 중에서 야고보는 가장 나이 많은 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성육을 베푸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을 베푸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도행전 12장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기둥되는 야고보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큰 지도자였어요. 또 사도행전 15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2장 9절에 아까 이야기한 그 기둥이라는 용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배경은 이 정도 보시고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 들어가 보죠. 이런.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재밌죠?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뭐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때? 승민이가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다, 동생이다, 그러면 1절에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나 승민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 혹시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고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떻게 좀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글은 보통 글이 아니라 예수의 동생 글이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지. 거듭났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형제라는 걸 안 썼어요. 나 그리스의 종 야고보는 그 문장의 표현은 재밌어요. 그런 생각을 해봄직도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로 안 남겼다는 건 그 야고보가 참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교회의 큰 종이었다, 지도자였다, 이런 걸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12지파에만 뭐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내용도 있다는 거죠. 브루살 맥공장로님은 그 당시에 꼭 흩어져 있는 12지파만 언급했느냐? 좀 더 넓은 의미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49-4예요. 49-4.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해봉 자매님은 49-4 인용문 중에 밑줄 거 있어요. 이렇게 대가로로 묶어놓은 거. 찾았어요? 그거 몽땅 다 읽어보십시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 혈통적 이스라엘과는 대조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많은 학자들은 야고보가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만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맥콩키 장로는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먼 장래에라도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성도들에게 썼다고 말한다. 날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고 당시 엄격한 유대 사상으로 양육되었으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개종했고 순교자로서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야고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서한을 쓰는 중요한 책임을 떠맡았다. 야고보는 여기 밑에 친 거 계속 읽으세요. 야고보는 저기 바울은 당대 성도들에게. 바울은 당대의 성도들에게 썼으며 만약 그의 교리와 권고가 말일의 우리를 축복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야고보는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의 성도에게 썼는데 그것은 집합할 백성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절정의 시기에 교회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의 작은 무리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감사합니다. 확증된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교에 속하게 될 의로운 성도들 모두에게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감역 번역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안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합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경전 안내에서 찾아볼게요. 경전 안내서에 야고보서 1장 2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전 안내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찾아보면 조셉 스미스의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보자. 나오네.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거기 야고보서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 옆에다가 조셉 스미스 역번역을 옮겨 적으면 훨씬 더 문장이 좋아요. 문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옆에다가 이걸 옮겨 적으십시오. 옮겨 적으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 번역이 훨씬 문맥이 좋습니다. 훨씬 와닿는 번역이. 그래서 이 번역을 옮겨 적으십시오. 적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유인물의 49-5를 보세요. 거기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 찾았습니까? 그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49-5를 보세요. 49-5 유인물 보게 되면 밑에 그 영문을 적어놨습니다. 영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count it all joy 모든 기쁨을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카운트해라. 카운트는 세마다 계산하다. 그래서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when ye pour into many afflictions 너희가 많은 환난에 고난에 들게 될 때에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카운트하거라. 이 카운트는 이제 계산하다, 헤아리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많은 고난 중에 있게 될 적에 그 많은 고난들을 무엇으로? all joy 모든 기쁨으로 뭐하라는 겁니까? 카운트해라, 계산해라, 여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3절에 덧붙이고 있죠. 그죠?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여기,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찾았어요? 자, 요거 시작하면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너희 중에부터 주시리라까지. 그러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 30줄 줄 테니까 암송해 보시죠. 초등의 아이들 초콜릿 걸면 기가 막히게 암송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유인물의 영감록에 나와 있는 이거 여기 뭡니까? 그 1장 2절 그거 영문은 영감록 영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흠정역이 아니라 영감록입니다. 그건. 자, 야고보서 1장 5절 다 암송하셨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 앞에 문장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같이 함성합니다. 초콜릿은 안 걸려있지만 걸려있는 걸로 상상하고.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하면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앉으면 이 성구 가지고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그냥 조셉 스미스 어떤 점에서? 조셉 스미스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를 구하고 싶을 때 이 구절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야고보라는 선지자에게 감사드리는가 하면 이 성구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수많은 기간 동안 닫혀있던 그 문이 그 14살짜리가 숲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성구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성구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지금까지 감춰졌고 제한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아침 이슬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해봉자면 이 성구에서 또 어떤 귀절이 와닿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건 이제 시작되는 이 성구가 어때요? 이해봉자님 이 야고보서 1장 5절 가운데 뭐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드는 뭐 오구도 좋고 내용도 좋고 스토리가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좋고. 우선은 이 문장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기 때문에 네. 귀에 항상 네. 있는 성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정말 이 성구는 조셉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경전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증거하는 중요한 성구도 됩니다. 왜냐면 이 성구가 참이라는 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성구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그래서 어느 분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나셔도 되는데 두 분이 다 오셔가지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전이 참이라는 걸 증거한 참 위대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구가. 경전이 참이다. 경전이 참이다. 이승민 형제는 이 성구가 어떻게 와닿는 것 같아요? 승민이 입장에서는 뭐 좋아하는 어기도 있으면 좋고. 네,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구절은 사실 아니었어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 아니, 그런 좋아하는 구절은 아닌 아닌데. 이제 좋아하는 걸로 해. 구절이니까 좋아합니다. 이제 좋아하면 앞으로 더 많이 좋아하라고. 여기 특히 여러분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때요? 합당성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면 어느 분께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합당하게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합당성을 판단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케 될 때, 합당하게 될 때 그분께 나가야 돼. 그런 합당성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길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분께 나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준다는 건 아낌없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후히 주신다는 단어가 아낌없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후히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후히란 말은 아낌없이 주신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합당성에 대한 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항상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또 합당성에 대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비록 우리가 혼날 짓을 했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분께 나아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12,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2, 13절도 재미있습니다. 이해봉 자매님과 한번 덧붙여서 읽어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선 이 단어를 먼저 설명할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12절 되죠. 요 12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감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 번역이 유혹을 대항하는 자는 해서 동사가 바뀌었어요. 동사가. 이렇게 참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어는 마찬가지. 여기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단어는 temptation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감력은 이게
대항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더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보다는 조셉 스미스 욕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혹을 대항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문장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아까 어떤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흠정용 원문 자체가 유혹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문장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문장이. 그래서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갈게요. 여기 13절하고 마태복음 4장 1절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어디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거 원문도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을 받으러 광야에 갔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라는 건 앞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이 뭐에 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직후에 어디로 가신 겁니까?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유혹받으러 갔네. 이 봉자민이 침례 받으신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 발자취에 따라가지고 유혹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유혹받으러? 아, 여기 기록에 그렇게 돼 있네. 우리는 그리스의 발자취 따르는 제주뿐이 없잖아요. 왜? 침례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왜 갔습니까? 거기 마귀에게 유혹받으러 갔다고 돼 있네. 승민이는 침례 받으신 이렇게 유혹받으러 어디로 갔나? 이거 그 약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럼? 그 엄나 조성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성신의 인도로 갔다 그랬나? 승민이 말대로 경전한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한 데서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한 데서요. 마태복음 4장 1절 거기 영감역 번역이 뭘 나왔나 한번 봅시다. 찾았어요? 경전한 데서 319쪽 보세요. 거기 우측편 거기 첫 번째 밑에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광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더라. 번역이 다르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왜곡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건 유혹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영감역 번역대로 뭐하러 간 겁니까? To b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간 겁니다. To b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의 번역이 왜곡됐다는 건 야고보서에도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구는 그렇게 인용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야고보서 1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짜매님이 야고보서 1장 19, 20절을 읽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9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건 온유하게 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을 우리가 일명 온유하게 되는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온유하게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해라. 온유하게 되는 원리고 여기 적어볼게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뭘 또 더디합니까? 속내는 거예요. 어때 이러면 온유하게 될 것 같죠? 이게 온유하게 되는 원리 어떻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안 들어주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빨리 해가지고 실수하는 거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던져놓고 나면 되돌아오게 할 수가 있나. 어떤가 소년이 연 날리면 그 연은 땡기면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말은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또 모든 일의 사단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데 물론 화병 생기겠지. 어쨌든 그래도 온유하게 되는 원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속히 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더디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는 속내는 건 더디해라. 이렇게 야고보의 가르침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도 마찬가지죠.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도 사람의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참 여기 건너뛰기 전에 단어 공부 좀 해볼게요.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 1장 14절이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앉아면 14절 한번 읽어요. 단어 공부 좀 하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감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아까 단어가 뭘로 원문이 돼 있다고 그랬죠? 유혹, 그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 단어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는데, 그 야고보서 1장 1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 14절 보게 되면, 자기 욕심에 끌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 야고보가 뭐라고 있는가 하면, 유혹을 받는 거는 시작이 어디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어떻게 돼요? 끌려. 그 다음에 미혹됨이니. 미혹됨이니. 앞에 보세요. 여기 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유욕이라는 단어예요. 욕정이라는 뜻이에요. 유욕. 그 다음에 뭡니까? 유욕. 어떤 욕구에 대한 욕정. 이런 것도 돼. 러스라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욕심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육이 더 가까워요. 육족이라는 욕정에 더 가깝고. 여기 끌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끌려, 미혹됨. 우리 주석을 한번 볼게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들인지. 여러분 49-8을 한번 볼까요? 단어 공부를 할게요. 49-8. 여기는 들어오리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어요? 여기 앞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에 말려드는 걸 묘사할 때 사탄이 인간에게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 생생하게 소설적인 두 개의 낱말을 택해 설명하고 있다. 끌린다. 드론, 아웃. 이 단어는 번역된 첫 번째 말은 사냥에 쓰이는 말인데 사냥꾼이 짐승을 안전하고 두터운 덤불로부터 덫을 놓는 지역으로 꿰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 끌려라는 단어는 그 짐승이 안전한 데 있는데 어디로 끌어내는 건다. 멋있는 대로. 요거는
여기 보세요. 덫. 사냥할 때 쓰는 용어래. 덫 있는 데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려보신 분. 못 빠져나옵니다. 그 손목발목 잘려야 돼. 이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한 번 덫에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안전한 데 있는데 끌어내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혹된다. 엔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기잡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끼를 달다. 미끼를 써서 잡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요거는 요 단어는 엔티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그 뭐냐 물고기 잡을 때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던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미끼를 던져.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는 덫, 또 하나는 미끼. 어때요? 고기가 그 미끼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끌려 나오잖아요.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지. 이거 실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딱 한번 해요. 꼼짝 못하거든. 덫에 걸려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냥 아감에 딱 걸리게 되면 꼼짝 못하거든. 이게 아주 적절한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뭐냐? 사냥꾼이 쓰는 덫이라는 단어, 들어오는 단어를 썼어. 또 뭡니까? 어부가 물고기 잡을 때 미끼를 한다는 여자. 이게 전부 뭐가 관련이 있느냐? 여기 전부 여기 욕심, 러스트, 탐욕과 관련이 있어요. 러스트. 탐욕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 탐욕이 죄와 사망의 근원이에요. 죄하고 사망의 근원. 사망의 근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 뒤에 보게 되면 이 설명을 얼마나 적절하냐. 육신의 욕심, 탐욕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안전한 의로부터 사악한 사냥꾼이나 어부의 제물이 되도록 깨어내기 위하여 사탄이 기획한 것이라는 거. 기억해라. 그런 거. 아주 고약한 거예요. 아주 고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으면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건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유인물이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볼게요. 이게 49-10으로 갑시다. 유인물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찾았습니까? 여기 뭐 이 말은 신앙이 있는 자는 불행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으며 친절한 행위와 흠없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극을 주는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내부의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참되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실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으며 애정이 있고 시련을 견디며 부지런하고 명랑하며 영적으로 열렬하고 호의적이며 자비로우며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지키는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영과 느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경건하다는 걸 나타내는 참된 표적이다. 이게 연민과 동정심을 갖는 내부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교회의 외적인 의식과 필수 요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적인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적인 요소예요. 더 중요한 주가 되는 요소는 뭡니까? Inner Spiritual Life예요. 내적인 영적 생활입니다. 내적인 영적 생활을 돕기 위해 가지고 교회의 외적인 의식과 필수 요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교회 그 자체와 함께 조직, 모임, 의식,
필수 요건들은 단지 도움을 주는 요소지만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영원한 빛과 진리로 가는 데서 우리를 지도하는 교사는 inner spiritual life. 우리 내부에 있는 영적 생활, 우리 내부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 실질적 우리를 정결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해당한다는 것.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성과 직접의 관련이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흥미있는 게 또 뭐냐 하면은 흥미있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봤습니까? 여기도 그 재밌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너희끼리 서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너희끼리 서로 이렇게 구별하고 하지 마라. 이거 전부 악한 거예요. 계급 차이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8절 9절도 같이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안 읽으시면 8절 9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 중에 왕 같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이라는 건 로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왕 같은 율법이 있다는 거죠. 왕 같은 율법이 있다는 거.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라는 겁니까? 그 왕 같은 율법이. 네? 왕 같은 율법이 로열이라는 단어거든. 로열. 이게 로라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야고보가 가르치면 뭡니까? 이걸 지키면 정말 왕 같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뭡니까? 모든 율법 중에 이 율법 지키기가 제일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너무 사랑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웬스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주 뭐 쉽게 설명해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가장 가까운 이웃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도 이게 재미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재미있어요. 뒤에 이제 보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게 동의어로도 씁니다. 신앙하고 믿음하고도 동의어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행실이 들어가면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단지 뭡니까? 지식에 치우친 걸 의미하는 뜻도 있어요. 그냥 아는 거. 행위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뒤에 행위가 동반이 안 되는 거예요. 동반이 안 되는 거. 그럴 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이 동의어로 쓸 수 있지만 때로는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게 야고보는 뭘 구분했는가 하면 신앙은 믿음에다가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행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실이 따라가지 않는 건 그냥 단지 믿음에 치우칠 뿐이다. 그런 내용으로 뒤에 것을 소수란 표현이 그 2장 뒷부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봉재님 한번 쭉 읽어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됐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지만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자매님은 21절부터 2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22절 맨 끝에 보면은 이건 행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맨 끝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에 행위가 따라가야 그것이 참 신앙이다. 예, 그런 정의를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함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25절에 여인 이름이 나와 있죠. 그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저 기억하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시죠.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봐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마태복음 1장 5절 안자면 그 1장 5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감사합니다. 그 6절 첫 줄에 이새는 다윗의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는 누구 족보입니까? 1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족. 그리스 족보 아니에요. 그리스 족보의 5절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네. 이 엄청난 백성들 이 족보에 누가 나와요? 그것도 마태복음 1장 5절에 서열이 선두순이에요. 선두순이.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의 표상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여러분 잘 아는 신앙의 누굽니까?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 거기 신앙의 계보의 어미로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목할 만한 이유도 됩니다. 이런 분은. 종훈이 잘 와서 종훈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응? 종훈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응? 자, 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갑시다.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 종훈이 한번 읽어볼까?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감사합니다. 선생 되지 말라네. 야고보는 왜 이렇게 선생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이거 읽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데 선생 되지 말라네. 여기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한 선생은 유대교의 랍비들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 행실이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행실이 같아야 되는데 그 결여된 자를 지적한 것이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못 박은 건 아니라는 거. 유대교의 랍비들이 어떻게 해요? 외식주의자들,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이 이제 교직에 쓴다고 그러는데 유성구 인용해가지고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되지 말라 했느니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행실이 이게 안 맞았어요. 언행일치가 안 됐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뒷부분 이제 8절까지 읽어보시면, 재밌는 가르침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선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해봉자매님 읽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안자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8절이 야고보가 가르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야. 사이즈는 작은데 이게 막강한 거예요.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게 세치혀라. 여기 집에 들어가면 거울에다가 여러분 그 혀를 보시고 이게 막강한 무기가 내 안에 있나니 사람을 쥐었다 살렸다 하는 거. 여기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유인물에 재미있는 인용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13을 보세요. 유인물 49-13 찾았습니까? 자, 여기 보면 혀를 길들이는 것 중요성,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휴비 브라운 장로님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이제 뭐에 관해서? 자제심,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제력에 관해서, 자제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많은 사건들은 자제하지 않은 욕구와 기질이 발단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끔찍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혀가 뭘 뿜습니까? 독을 뿜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났을 때 품어내는 그 도끼가 굉장히 막강해가지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맹독을 갖고 있다고 그러네. 뒤에 보시면은 사도 야고보는 쉬지 않은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일 따름이지만 가끔은 사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을 맺을 때 사용하는 혀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뭘로 사용됩니까?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비수로 사용됩니다. 연을 날리는 소년들은 연을 끌어들이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은 도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농장에 사는 중년 부부가 아침 식사 전에 몹시 다투었습니다. 그날 늦게 그들은 훌륭한 말 여러 필이 끓는 만차를 타고 채소와 과일을 팔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말이 달리는 동안에 메리가 여보 왜 우리는 이 말처럼 함께 여행할 수 없을까요? 저들은 다치지 않고 싸우지도 않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인 저는 여보 우리 사이에 혀가 하나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게 좋은 방법이네. 그죠? 앞으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혀를 하나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조용할 거예요. 자, 뒤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던진 불친절한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가끔 오는 손님에게도 미소를 짓지만 우리에게 속한 사람, 정말 중요한 우리 사람에게는, 내 사람에게는 혹독한 말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데도. 휘비 브라운. 그죠? 그냥 둘이서 대판 싸우다가 초인종에 다른 분 오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너무 부드러워. 너무 친절하고. 자, 야고보의 가르침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종훈 자매님은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여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야고보가 가르치는 거 첫 번째 앞에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4장 2절 맨 끝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너희가 축복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그래. 구하지 않음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 구하지 아니함이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했음에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음이요로 야고보가 설명했는데 그렇게 구했는데도 왜 축복이 안 주어집니까? 잘못 구했다. 잘못 구해서. 이해봉자매님, 안자매님은 잘못 구했다고 그래. 메뉴판에 잘못 골랐다네. 못 알아보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는데도 못 알아. 아, 못 알아봐요. 감사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뒤에 8절 봐요. 4장 8절 첫 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줄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앞에 보세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으며 구했다 하더라도 축복을 얻지 못하면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안자매님 말대로 올바른 걸 구하지 않아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 첫째는 구해야 돼.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으며 구했다 하더라도 얻지 못하면 간절히 구하지 않으며 간절히 구했다 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기쁘지 않은 걸 구해서 그래요.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5장으로 갑시다. 5장으로 넘어가요. 5장. 5장 보시면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해봉자매님 5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야고보가 하신 것 중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니 누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비유되어 있잖아요. 농부가 어떻습니까? 앞에 봐요. 여러분 농부라고 가정하고 농부가 어떻습니까? 봄에 파종하려고 어때요? 씨앗을 뿌린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파종하지. 비가 와요. 파종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수확을 거두려면 이제 추수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뭐가 와야 됩니까? 수확하기 전에 비가 와야 돼. 파종할 때도 비가 와야 되고 수확을 거둘 때도 그 전에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요. 파종할 때 오는 비는 무슨 비예요? 이른 비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오는 비는 무슨 비입니까? 늦은 비예요. 앞에 봐요. 단어가 흥미있는데 뒤에 비가 무슨 비입니까? 늦은 비요. 왜 늦은 비라고 표현했죠? 한번 볼까요? 잠언으로 갑시다. 잠언 16장 15절 봐요. 잠언 16장 15절로 갑니다. 잠언 16장 15절을 이종원 자매 한번 읽어봐요. 잠언 16장 15절. 잠언 16장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희색에는 생명이 나니 왕의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해피해요. 주목하세요. 자, 이제 상상합니다. 이제 앞에서 가르치는 제가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술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얼굴로 돼. 무술이 했더니 얼굴도 안 되네.
자,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근데 무술 입장에서 왕 앞에 나오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예봉아 이리 나오너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성공하겠죠. 황공하고, 이거, 힘이 떨려. 그 힘이 떨려요. 이거 또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적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가면서도, 종종종 나가면서도 왕의 한사를 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얼굴에 해피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잔뜩 찌푸리고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한 거. 왜? 생사복을 주관하니까. 이 잠언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왕의 기쁨에, 기쁜 안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그런 것 같으냐. 하루아침에 신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무술이에서 뭘로? 옹주로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비늘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요. 농부가 추수하려서 비가 와야 되는데 오늘처럼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왔다가 찔끔 왔다가 사라지고 올 것 같다 하는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농부만 어떻게 그냥 땅이 그냥 거북이처럼 갈라지는데 마음이 우리 마음도 그냥 그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때 비가 왕창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 하늘왕의 희색의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그런 것 같이 아니하더냐. 앞에 잠언 13장 갑시다. 잠언 여기 잠언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 자면요 그것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감사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엄청 상하죠. 이게 잠언의 저자는 이 일에 아주 독도한 사람입니다. 즉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때 늦은 비를 내리는 은총은 누가 갖고 있다? 하늘왕이 갖고 있습니다. 또 앞에 보세요. 신명기 11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11장 13, 14절 봐요. 또 봐요. 신명기 11장 13, 14절. 그래서 이종원 자매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4절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 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상예보적인 비가 아니고 특별한 비를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겠다는 하늘왕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근데 너희 땅에 뭘 축복을 하는 겁니까? 24절에 첫 줄에 축복하는 대상이 있어요. 첫 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24절에 11장 24절에 우리 신체에 대상되는 신체 쪽에 뭐가 있습니까? 발바닥이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것이 14절 다시 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뭘 준다는 겁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내려가지고 여러분 발바닥에서 뭐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집에 가서 여러분 발바닥 마사지 좀 해줘요. 발바닥에 밟는 땅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축복하신다네.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하면? 섬기면요. 섬기면 그리 해주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겠다. 이게 약속해서 발바닥을 축복하신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수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밟는 땅을 축복하시는데 땅을 축복하시는 우리가 밟는 땅에 우리의 발바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 땅이 부드럽게 되고 하늘의 문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가지고 11절 보면 인내하는 자를 위한 표상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실존 인물입니까? 가상 인물입니까? 실존인물. 욥은 어때요? 실존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실존인물. 안자매님은 그 근거가 있나요? 실존 인물 근거가? 근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그러면 찾아봅시다. 교리학생약 121편 10절 봐요. 아주 유명한 우리 계시의 성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있었을 적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자매님이 교리학생약 121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아직 욥과 같지는 아니하니 내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한 것 같이 너를 대적하여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며 내게 범법을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아직 욥과를 갖지 아니하니. 비유가 아니에요.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걸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을 이루하셨을 때에 그 신앙의 인물을 인용하셨습니다. 사탄이 그토록 자기 종으로 삼고 했던 종이 욥이에요. 그 수많은 종들에게 엄청 잔소리했다는 게 후문입니다. 그냥 온갖 걸로 다 자기 종들을 줬는데 욥은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도 자기 쪽으로 넘어왔나요? 그래도 영원히 하나님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대관절 그 비결이 뭐냐? 그냥 뭐 재산 다 뺏어가, 자식도 다 뺏어가, 몸도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뭐만 붙어 있었습니까? 손만 붙어 있었는데 또 거기도 한 수 뒀죠. 욥이 주시니도 그분이요 거둬가시는도 그분이니 그가 살아계신 나는 그분을 찬송하리라. 사탄이 부러워가지고 내 수많은 정도의 저런 적이 어딨뇨? 이놈들아, 니들은 저러면 다 도망갈겨. 그래가지고 그 비결이 뭔지 그것이 기이했던 겁니다. 욥의 충성심의 신앙입니다.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변함없는 독특한 자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원 자매님이 야고보서 5장 11절 다시 읽어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감사합니다.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시작보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시작보다 나중에 더 풍성했습니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승민 형제님이 13, 16절을 같이 읽어줘요. 5장 13, 16절. 너희 중에 공황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찬송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요 단어 설명 하나 가야 되는데 그 뒤로 넘어갔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야고보서 5장 4절 단어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5장 4절 하나 봐요. 찾았어요? 네. 그 5장 4절 보면 거기 만군의 주가 나올 거예요. 찾았죠? 네. 여러분 유인물 49-17 봐요. 단어 설명 하나 넘어가야 돼. 49-17 보면 야고보서 5장 4절에 만군의 주가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 원문은 덜로 오브 그 다음에 이제 사바오스라고 됐죠? 사바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샘플로 교리아성야 87편 7절 한 절만 먼저 봐요. 교리아성야 87편 7절 한 절만 먼저 보세요.
87편 8절. 성구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어디 보자. 87편 7절이지. 어디 8절이냐. 87편 7절 맞네. 7절 여러분 그 맨 끝에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사바오스의 주가 나오죠. 요 번역이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거기 보면 사바오스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이거 보면 이게 트사바오스가 히라보로 번역된 건데 그것은 다수, 호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스트. 호스트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다른 뜻으로 다수라는 뜻도 있어요. 무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군중, 멀티티드라는 뜻이에요. 이 명칭은 구약성서에 수없이 사용된 건 똑같은 것을 써 만군의 주, 하늘과 땅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를 이야기하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례성에는 단어를 지역했어요. 사바오스의 주라고 했는데 요 사바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요게 요 뜻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수 군중이라는 뜻이지만 만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로 번역해. 만군의 주로 혹은 사바오스의 주나 만군의 주나 같이 쓰는 표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다 끝나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봅시다. 16절 봤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 기절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뒤에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아플 때 기도하는 건 굉장히 큰 기도의 힘이 됩니다. 응답이 돼요. 이거는 제가 증거합니다. 기도의 힘이 강력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힘으로 안 돼. 주님께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김영희야 누구야 그렇게 접수가 많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큰 겁니다. 특히 고난과 병고에 있을 적에 기도해 주는 건 큰 의의와 도움을 가져다 주고 천사의 동행과 손길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17절 보면은 거기 여러분 단어를 봐요. 5장 17절 다 끝났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5장 17절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 원문이 일라이어스요. 단어가 일라이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라이어스. 원문은 일라이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라이저로 씁니다. 이라이저. 스펠링이 달라. 그러면 누구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49-19 보세요. 유인물. 여기 49-17 보면 설명이 나와요. 49-17 보면은 원문은 일라이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표기 방법의 차이점이에요. 일라이어스라는 이름과 직책은 혼동이 잘 되는데 이는 그것이 직책, 기능, 한 개인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앞에 보세요. 요 일라이어스라는 것이 이름도 될 수도 있고 네임도 될 수도 있고 칭호도 될 수 있어요. 타이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될 수도 있고 타이틀도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뒤에 있는 거 읽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 뒤에 또 표기 방법이 또 하나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 유명한 누굽니까? 선지자인 엘리야의 이름을 보통 히라보로 일라이어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이건 이라이저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약 성서의 표기 방법, 신약 성서입니다. 신약 성서의 표기 방법은 일라이어스 다 옮겨 적습니다. 일라이어스 이렇게 옮겨 적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라이어스라는 용법을 쓰였는지 구약의 엘리야인지는 앞뒤 손글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인봉에 관련되어 있는 건 전부 그 일라이어스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길을 준비한 일라이어스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성령을 베푼 절정 시대에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종류가 기능에 따라 타이틀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은 침례요이지만 준비의 일라이어스 부르고, 구주의 이름은 예수지만 만물을 회복할 옷이기 때문에 그 직책과 호칭이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 불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일라이어스가 구약의 일라이어스인지 침례 요한인지 예수님 자신인지는 인봉에 관련되어 있으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 예비의 일라이어스는 누구예요? 이건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거예요. 그리고 절정의 시대에 관한한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는 누굽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 일라이어스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앞뒤 문장이 주님 앞에 길 닫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일라이어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한 일라이어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면 절정의 시대거나 그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인봉에 관련되어 있는 일라이어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말고 또 용법이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원래는 이게 일라이어스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일라이어스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다린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일라이어스는 구약의 일라이어스를 보는 것으로 정확한 거예요. 됐죠? 앞에 보세요. 앞에. 지금 일라이어스에 관한 설명을 여기 인봉에 관련되어 있는 거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일라이어스예요. 그 다음에 절정의 시대에 관한 일라이어스가 몇 명이 있다? 2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길 닦은 일라이어스는 누구다? 침례 요한이고,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로 절정의 시대에는 한 분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우리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오늘날 우리입니다. 회복의 시대. 우리 시대에 회복을 위해 가지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무를 가지고 지상에 온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이런 종들은 몽땅 뭐라고 불러요? 회복의 일라이어스들이라고 불러.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거든. 이건 회복의 일라이어스들이 되는 거예요. 샘플로 모르나에게 몰몬경 금판 설명하려고 누가 왔죠? 조셉 스미스에게. 참, 갑자기 또 모르나에 나오냐고. 조셉 스미스에게 누가 나왔지? 이 친구 왔다 갔다 하네. 모르나에. 그래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모르나에. 아론 신권은 침례 요한. 또 멜기세덱 신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지파의 열쇠를 누가 가지러 왔습니까? 모세. 인봉에 엘리야.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들의 임무가 전부 뭘로 온 겁니까? 여기 회복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회복으로. 그래서 몽땅 뭐라고 불러요? 회복의 일라이어스들, 에스아부터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일라이어스 형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추후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공부했네. 오늘 무려 5장을 공부한 건 획기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공부했고.
다음 주는 베드로 전서를 공부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공부를 할게요. 베드로 전서를 쭉 공부해 보시고 또 재밌어요. 다음 주는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